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 말씀에 보면 5가지 제사 방식과 7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5가지 제사는 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방법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가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올라의 뜻은 그 발음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외우셨죠? 네. 번제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올라. 아주 쉽습니다.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 번제는 불에 태워진 제물의 그 연기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제사. 아마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는 뜻의 올라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에 이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이 소제는 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민하는 수여하다, 또 분배하다라는 뜻의 마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이고요. 뭐 아시는 바대로 이 민하, 이 소제는 동물의 피 없이 곡식들을 이렇게 빻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대부분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바흐 쉐라밈인데 죽이다, 또 동물을 사륙하다라는 뜻의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제바흐와 완전한, 공평한, 정의로운이란 뜻을 가진 샤렘이란 단어에서 나온 쉐라밈, 이 2가지가 합쳐서 제바흐 쉐라밈이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아시는 것처럼 뭐 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한 평화를 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제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인데, 이 하타트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많이 들으셨죠? 또 죄를 짓다라는 뜻에서 나온 하타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속건제인데, 히브리어로는 아샴입니다. 이 아샴의 뜻은 범죄, 범법, 손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속죄제, 좀 전에 말씀드린 속죄제는 이제 개인의 죄,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린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뭐 사회적인 것, 도덕적인 것, 뭐 율법을 어겼다거나 성물에 관련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속죄제, 속건제를 이제 구분하시기가 조금 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제사 방식과 함께 또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는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이셨지만, 문지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했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그 절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 가족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간 가족이 이제는 민족, 나라라는 단위로 커져서 첫걸음을 딛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유월절 후에 7일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부터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유월절에 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이렇게 부풀려서 빵을 구울 수가 없어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며 지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정해진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날짜로는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무교절 둘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시작, 그 다음 날은 초실절, 이렇게 세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흔히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매는 아니고요, 첫 번째 난 보리, 그 단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왜 칠칠절인지 아시죠? 7날이
7번 있어서 그 49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칠칠절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 예, 순이 열이니까요. 오순절, 50일이 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맥추절이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이고요. 이 초실절에는 처음 난 보리를 드렸는데 이 칠칠절, 맥추절에는 밀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그러니까 처음 보리를 걷어서 드렸으면 맥추절에는 이제 밀 제대로 된 주식을 건 건데 사실은 이 봄 수확이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먹고 살 만큼 거둔 그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여름절기 첫 번째 나팔절입니다. 사실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7월에 그러니까 7번째 달 첫 번째 날은 너희가 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쉬는 날을 알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그냥 쉬는 날은 아니고 이제 열흘 후에 어떤 날이 있냐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을 준비하는 날로 이 나팔절은 쉬면서 그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하고요. 백성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그 죄에 대해서 떠나는 행위를 위해서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뭐 금식도 하고 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렇게 지내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초막절입니다. 일단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아닌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이고요. 또한 이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서 수장절과 또 같은 날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 같은 날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을에 곡식과 과일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칠칠절이 뭐랑 같다고요? 맥추절이랑 똑같고 오순절이랑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리고요. 구약에서는 칠칠절로 불리고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 오늘은 수장절과 맥추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교절이 나오죠. 예, 이렇게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7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절기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무교병의 절기, 또 첫 열매 수확한 맥주 절기, 정확하게 밀을 드리는 절기죠. 그다음에 가을 곡식을 거둔 후에 수장절, 이 3가지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의 공통된 특징은 감사하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뭐 그거에 대한 뭐 제사장의 규례들, 또 그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모세 마무리하는 글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찬 게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를 전체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한 이 절기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감사를 하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속회 공과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막, 내가 지금 있는, 아니요 말씀 말고 적어 놔두셨구나. 네, 첫 번째,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곳,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죠. 광야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막을 경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는 분은 별로 없으시죠? 혹시 사막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한 번도 못 가봤. 카타르는 가봤지만
모래가 많다 정도지 뭐 사막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 사막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 풀도 많지 않고 먹을 양식도 구하기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요. 또 지도자 모세에게 물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이었던 곳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풍족할 때 감사하는 것은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셨는데 그 듣고 있는 회중들이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이제 피곤하고 시장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저 사람들을 좀 마을로 보내서 밥 먹고 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기꺼이 드린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리십니다.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약간 띄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내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어도, 오히려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내 앞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감사할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일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한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불나무들을 이렇게 딱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딱 놓습니다.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고 조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쪽 숲풀에 수장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수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을 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채워주신 후에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감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입이 늘어날수록 11조를 해야 할 금액이 많아져서 점점 힘들어진다,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 구약 시대 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사장이 갖는 몫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음의 시대에는 이 11조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선지자 말라기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곧 나의 수입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이 있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수입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100만 원 벌면 11조 얼마나 해야 되죠? 10만 원 하면 되죠. 그리고 90만 원은 내가 쓰면 됩니다. 수입이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90만 원을 더 쓸 수 있어서 180만 원을 쓸 수 있게 되죠. 근데 100만 원 벌 때는 11조를 1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버니까 11조를 20만 원 해야 됩니다. 아, 고민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수확을 끝낸 이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그 내용을 만들어 주신 후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열매 중에서 구별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할 거리들, 원망할 거리들 먼저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 찾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많은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참된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시작.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표현됩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여기까지 드릴지니라. 아멘. 3번은 제가 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3번 속회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로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처음 것에 마음이 더 쏟게 되죠.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자녀 관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 1번도 지금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지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지만 늘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잠언 3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 공경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내가 거둔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 최고의 것, 귀한 것, 최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맥추절, 수장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목축업을 주로 했습니다. 양을 치는 백성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착할 때도 이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정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이집트의 그런 국가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노동을 하는 일을 주로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맥추절과 수장절 때 그때 어떤 모습,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는 그냥 옆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상상하는 것 외에는 잘 알 수 없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기저기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냉정한 눈으로 뜯어보면 불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이나 매스컴들을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 일들이 생기고요. 우리 주변에 인근만 보더라도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비교되지 않지만 어쨌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내가 이런 절기를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한다라고 하셨으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일 때 그때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니네 꼭 지켜라고 말씀하셨어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양보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는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리를 심고 어떻게 밀을 심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거둬들일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봄에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될 것이고 여름이 지나면 더 풍성하게 거둬들여서 그것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넣게 될 거야. 지금 누룩도 없는 빵을 먹으면서 힘들게 고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식구들끼리 모여서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 시나이 광야를 지냈어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추억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지금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평안하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것에 감사하셔서 우리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주님께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실 것들 약속하시고 또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기꺼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
풍성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세우시고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이것들 주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